감사합니다. 써나다로 나로 날 수 있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을 복을 주시며 나의 심령을 온전케 하시며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으로 모든 걸 인도하며 도우며 이르며 가리키며 증거하는 것이라. 그리하고 악한 것들이 가지가지로 시험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함으로 너에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너를 해할 수도 없는 것은 참이 아니기 때문이라. 갖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며 짓는 죄로 인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있는 까닭이라. 감사합니다. 에디오켈라노라노라 세이세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 종이 항상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1절 모든 것들을 영이 감당하고 담당하고 하는 까닭에 너의 믿음이 더 떨어지는 것 같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으나 온전히 네가 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네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나의 하는 일들을 네가 보고 증거할 수 있는 까닭에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음을 너에게 일부러 가리키는 것이니 감사하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각자에게도 있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나 성령이 일하는 것이나 또한 예수님께서 일하는 것을 각자가 100% 알지는 못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알 때가 있고 희미하게 알 때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혼돈되는 것이 많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동일한 것을 깨닫고 동일한 것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니라. 이데스카라로 세이세이서 영이 하시는 일을 듣고 또한 봤을 적에 볼 적에는 괜찮겠지만은 들었을 적에는 너희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혼돈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들을 또한 직결할 때도 있고 또한 찾을 때도 있고 또한 두들기는 것을 알 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영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이라서 너희가 화가 날 때도 있고 성질을 할 때도 있고 또한 비킬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영이 하는 것을 영과 함께 있으므로 하늘에 하는 일들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혼돈될 때가 있으니 이것을 앞으로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니 정리하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리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영이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판단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나라고 레스에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시편 2절을 하십니다.
성경문도 나옵니다. 전제를 잡았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짓고 뜰거라.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 다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건전할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짓고 뜯을 바라이다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전할 자가 없다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원수의 밥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않으시면 안전할 수 없다 하시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저주하지 않은 거두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네가 죄인임에도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고 이곳에 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네가 내게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도 건전해 주는 것이고 건전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믿고 따르고 순종하시는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하셨는데 큰방에서 잠을 자는데 위가 너무 아파서 새벽에 깨서 제 방에 넘어갔는데 회개를 하고 좀 씻고 그러니까 좀 나아졌어요. 근데 뭐냐면 이제 그 원장님 집을 저한테 이제 자기님을 물어보셨고 또 이제 소영이가 어제 또 그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가 그 돈을 저한테 줄 것 같진 않지만 어차피 통장이 제 명의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손을 써서 이렇게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제 아빠가 나중에 난리가 나겠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도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게 계속 오는데 아빠가 그렇게 했을 때
원장님에 대해서 또 나쁘게 생각하고 말하고 막 하면 그런 것들이 또 나한테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부터 해서.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집을 제가 사고도 싶지만 사든 안 사든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원장님이 저한테 네가 원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묻지 않고 제가 머리를 굴리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음에 죄를 짓고 더 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막 소리들이, 나쁜 것들도 막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때마다 물리치고 하지를 못한 채로 그냥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거를 넘어갈까, 어떻게 하면 결단을 할까, 이런 것들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원장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벽에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거를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려니까 할 적에 원장이 말할 때 똑바로 말해줬잖아. 그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통장에 그때 준다고 말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인지 어쩐 건지 그것을 물었고, 했을 때 아빠가 가지고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 말을 할 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말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그걸 하면은 네가 돈을 네 맘대로 쓰도록 놔뒀으면 하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그 돈을,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버지가 너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고, 또 그것을 네가 말을 했을 적에 아버지가 의심할 것이다, 그 말까지 했잖아. 네한테 돈을 줬다가는 원장한테 뺏길까 싶어가지고 그 돈을 주지 않는 거다, 이 말까지 다 했다고. 네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랬다고. 그게 하려면은 아싸하게 내가 아버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집에 투자하고 싶은데 집을 이렇게 할까요? 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아버지는 계속 청약을 열려고 자꾸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청약도 또 말했다고. 그 한 가지를 원장이 말하기 싫은 것을 말을 함으로 많은 것들을 일러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청약을 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하는 건 안 된다. 네 이름을 하면 모를까 그랬거든.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하면 모를까 있는 것은 네 이름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를까 이렇거든. 그러니까 다 희미한 거라. 예,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듣고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죄를 짓고 있는 거지. 그래서 뻔한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말할 때는 안 하시지만은 하라고 하실 때에는 말을 한다고. 김민규 목사님도 다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퇴사할 적에 내한테 한마디 언언 없이 해버렸거든. 그래서 그걸 이해는 한다고. 이해는 하는데 퇴사하고 들어온다 하니까 그러면은 집도 줘라, 차도 줘라. 왜? 어떤 그 부모 중에서 누군가가 어떤 생각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주고 네가 들어오려거든 빈몸으로 들어라 그랬다. 근데 퇴직금은 갖고 들어오라 했어. 퇴직금을 갖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렇지 원장이 맡기면 퇴직금까지 다 주고 오라고 그럴 거야. 뭐 때문에? 나를 의심할 거니까. 공연히 내가 맨날 의심받아야 돼. 여기서 10년을 있었거나 20년을 있었거나 원장한테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본인들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딴 사람은 몰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단돈 1,000원이라도 뺏은 것이 있냐고. 근데 보면서도 왜 모르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안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믿음이 들어가면 안 봐도 알아. 난 믿음이 없었지만은 내가 시온교회 있을 적에 믿음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거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알아진다고. 근데 나하고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하는 것이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누구한테 속에다 먹은 거 있냐고. 지금까지 있으면 내가 밥을 한 그릇이라도 사달라고 한 적이 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도 안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뭐가 먹고 싶어요? 안 해요. 마음에도 없기도 하거니와. 내가 뭐가 갖고 싶어요? 안 해요. 지금 제 방에 가면은 매저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한 바퀴 여기는 뭐가 있나 싶어 한번 돌아보다가 그게 눈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얼마냐고 참 묻기 싫어하는데 마음에 있어서 물어봤어. 35,000원 달래. 작은 거 똑같은 건데 작은 거는 25,000원이고 큰 건 35,000원이라.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이게 자꾸 마음에 있어. 그래서 또 갔어. 가가지고 보고 작은 걸 하나 살까. 근데 큰 게 눈에 들어오고 작은 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망설하니까 네 평생 살아도 네 갖고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네 마음에 있을 때 하나 살아야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 내가 아무리 아껴도 내 거 되는 게 없잖아요. 다 나가지 내 거 되는 거 없다고. 옷을 하라고 돈을 주면은 옷을 하라고 돈을 줬으니까 이걸 지목했기 때문에 생각하다가 이제 가서 옷을 하게 돼요. 나가면은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거 해라 하면 하거든요. 근데 옷을 입다가 보면은 우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옷을 샀다. 그러면 가을 되면 옷이 없어. 그럼 갑자기 옷 나가려고 보면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사야 되겠다. 사라. 그러면 가서 사계절 입을 거를 가서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가가지고 필요한 거 한 개만 살라 그러면 또 사라. 옷 맞추려고 하는데도 싹이 비싸니까 싹을 못 갔기 때문에 한 전체 금액이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거 4만 원도 안 갈 거야. 4만 원도 안 가는 거를 15만 원 주고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난 싼 거 찾아댕겨. 싼 거 찾아댕기는데 수공이 비싼데 왜 싼 걸로 하냐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돈을 낮추려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면서 옷을 하라 그러면은 그만큼 하라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비싼 걸 해요. 지금도 이거는 비싼 거예요. 이걸 내가 돈을 가지고 가서 내 돈을 갖고 가서 옷을 맞춘다. 이거 못 사 입어. 못해. 근데 양장점에 가니까 한 사람이 비싼 걸 갖다 몇 벌씩 맞추는 거야. 저 사람은 참 남편이 돈을 잘 버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산이 있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것을 백화점에 가서 사 입었다. 그럼 100만 원 갖고 안 돼. 이미 맞출 적에 이게 비싸거든요. 이게 마당에 아까 전체적으로 한 벌 값을 4만 원 주고 샀다면은 이건 마당에 7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수공하고 들어가면은 몇십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의 그 말 생각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전히 가면 내가 싸구려 찾아댕겨. 딴 사람들은 10,000원짜리 입는데 나는 10,000원짜리 못 입어. 왜? 뚱뚱해서. 근데 왜 값이 틀릴까? 내가 옷을 했으면서도 몰라. 거기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거의 10,000원이면 25,000원이나 이게 배 이상 줘야 돼요. 10,000원 줘도 안 돼. 20,000원 줘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작은 사이즈는 2개를 만들면은
큰 사이즈는 한 개밖에 못 맞는데 그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내가 옷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천상비상을 입어야 돼. 10,000원짜리 입고 싶어, 5,000원짜리 입고 싶은데 못 입어. 딴 데는 다 괜찮은데 허리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어요. 그래서 맞추니까 늘 옷을 할 때마다 아까워. 그냥 살찌게 좀 비싼 거 산다. 한 7만 원 주면 마음에 드는 거 사요. 근데 백화점에 가서 그게 없어. 100만 원대 한 7, 80만 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내가 금방 가지다라는 거야. 모든 것을 자기 분수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네가 아껴봤자 소용없다. 네 거 하나도 안 된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비싼 거라도 아껴봤자 내 거 안 된다. 참이 돈이 들어오는 거를 쓰니까 또 재밌더라고. 아니 그거 제가 됩니까? 제가 되는 게 아니야. 왜? 기쁜 마음으로 쓰게 하려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 줘야 되는 돈이니까. 줄 적이 아까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나갈 때 뭐 5만 원, 3만 원, 2만 원 나가겠어요? 적게 나가도 30만 원씩 나가야 돼. 명절 때 애들이 여럿이라 가지고요. 세뱃돈 많이 나가요. 요번에는 줄여가지고 애가 너희잖아. 하나에 20만 원씩 줬어. 10만 원씩인가 20만 원씩인가 줬어요. 큰 애들한테는 좀 많이 줘도 그렇게 해도 몇백만 원 나가요. 제 수중에 돈 남겠습니까? 근데 줄 적이 재밌어. 이번에도 세뱃돈 받아가지고 그날로 다 나갔는가 그랬죠. 왜 상금으로 주고 뭐 주고 하고 나니까 몰라요. 11주가 남아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줄 때도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 주니까 기쁘네. 신나네. 그것도 10,000원, 20,000원 주는 것이 아니라 몇십만 원씩 나가니까 재밌어. 다 하나님께서 하실 적에 이와 뜻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까울 적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면서 썼는 것을 원장한테 줬을 때 원장이 그것이 소화가 되냐 소화 안 됩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건전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저희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오늘도 깨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잘못한 거는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었고 건전할 자 없으면 이 말은 지금 이 시국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신경이 곤두서서 이렇게 이제 다니고 있는데 정말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가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이렇게 한다 하시고 너도 네 영혼이 지금 그 시험 드는 그 상황에 민감하게 깨어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시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수대 곤두서 있다는 건 뭐냐면 사단이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누구한테 말 함부로 하면은 그냥 좋게 하는 말도 확 거슬려요. 왜? 입만 띄기를 원하고 있어. 이 원수들이 악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누구에게 훈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지라도 시험해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기 방식으로 말을 하라고. 구할 적에 꼭 해야 됩니까? 꼭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 이럴 때는 지금 지나가다가 스치는 것까지도 성질을 내. 왜? 그 사람 건 자기한테 붙을까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심할 때예요. 그래서 자기 방어를 나가서 밖에 나가게 되면은 자기 방어를 하고 나가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초군처사부터 보내서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도와달라, 인도해달라, 이끌어달라.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나가세요. 함부로 좋게 말하는, 상대에게 좋게 말해도 거슬리게 들어.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고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처신해야 돼요. 될 수 있는 한 바치는 자리 가지 말고.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말씀하셔서 내가 하라고 전하라요. 그 재수없이 지나가다가 죽게 되잖아. 그냥 하다 보면 사람을 쳐다본다고. 쳐다봤다고 시비 걸어가 죽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죽을 때 대해서 아니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구원을 내가 이뤄놓고 살아야 돼. 훗날 하면 되겠지. 그건 몰라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병들고 나서 움직이지 못하면 자기 모습 자기 못 봐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울로 봐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나이가 먹어갈수록 가지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상세하게 일러주잖아요. 밖에서 누가 그 말을 해요. 나이가 먹으면 먹어갈수록 죽을 때가 되면 가까울수록 실망, 좌절, 낙심 왜 하냐. 근데 애들 기르고 있을 때는 안 그래. 먹을 것이 있건 없건. 근데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모든 게 나한테 다 떠났어.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기력도 없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돈이 또 아무리 많아도 농을 내가 내 맘대로 써야지 하고 농에다가 돈을 한 농 갖다 연어놓고 병들은 내가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 쓸 수 있나?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먹고 싶은 걸 사다 달라고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다 미움의 대상이 돼요. 누구나 자기한테 돌아오는 일이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냥 사람이라는 게 그냥 앞만 보고 가. 모든 게 다 끊어져. 이제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는 영적으로도 알게 해주시고 나이가 되니까 이제 알겠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하면은 섭섭해하고 서운해해요. 왜? 자기에게 힘이 없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걸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훈도를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이해해라. 어리니까 네가 참아라. 안 돼. 살았으면 살한 것만큼 더 봤다고. 지식적으로 무식하다 할지라도 살아온 연륜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일을 많이 한 사람 많이 한 것만큼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서 몰라. 근데 그 모르는 사람 보고 이해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게 네 발로 기죠. 늙으면 도로 네 발로 기요. 세 발로 댕기다가 네 발로 기요. 짝대기 짚고 댕기다가. 그런 것들을 젊었을 때부터 알았더라면 미리 저축할 수가 있잖아요. 무엇을 저축합니까? 건강할 때 남 도와주고, 건강할 때 뭐 하나라도 무거운 거 들고 가는 사람 도와주고, 그게 저축이야. 내가 못할 때 되면은 그거 해낸 걸 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거든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불러서 다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밥을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가 신경 안 쓰려면 안 써도 돼. 근데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책임자로 있으니까. 시장 보는 것도 늘 봐주다가 이거 맡기면 안 돼요. 그랬어.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할 때 제가 뭐 생각나겠어요? 자기가 필요한 거 사다가 하세요. 이거는 될 거예요. 그럼 필요 없는 거 사지는 안 해. 필요한 걸 사기는 하지만은 내가 가서 사는 것만큼은 못 사. 본인이 1,000원 쓸 거면 나는 가서 2,000원 쓸 수가 있어. 본인이 가서 한 가지 살 거면 나는 가가지고 10가지라도 살 수 있어.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아직 아이가 가면은 그거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애들한테 두부 한 번 사와.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가서 배추 한 포기 사와. 그냥 말하면은 배추도 못 사올 거야. 그렇잖아요. 배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요.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고요. 쭉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배추가 어떤 게 좋고 나쁜지 안다고. 어떤 게 큰지 작은지도 알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는 몰라. 들어봐야 알아. 알배기인 건 작아봐도 들면 무겁다고. 근데 엄마가의 허풍산이는 들면 가쁘네. 크기는 보기는 커 보여도. 그거는 눈으로 본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말을 듣고 내가 해봐야 알아. 그래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생활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사는 거, 작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팔라니까 이렇게 길러야 돼. 30cm 이내, 20cm. 뭐라 그러면 요거는 몇 cm, 저건 몇 cm가 나와요. 농사 짓는 사람이 이거 알고 한다고. 근데 저는 큰 게 좋아. 큰 게 더 맛있거든요. 가서 오이를 사려면은 일정한 거 비싸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큰 거는 싸요. 근데 크면서 가늘면은 가늘어도 부드러운 게 있고 굵어도 부드러운 게 있어요. 굵은 게 더 달고 맛있어요. 그거는 그냥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강원도에 삼촌집에 가니까 지금 우리 조선오이락 하는 거 그것이 이래. 그거 원래 요만한 거 아니야. 이런 게 하나 구분대 없이 쫙쫙 뻗어가지고 있는데 너무 욕심나요. 10,000원만 내고 한 차든 얼마든 가져가라는 거야. 그거 누가 가져가냐? 소 먹이는 사람들. 근데 소 먹이는 사람들도 시간이 없어 못 따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피만 밭에 가니까 전신에 떨어진 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 다 뜯어내요. 눈이 획 돌리더라고 가서 보니까. 고추 고르고 언덕에다 갖다 버렸는데 멀쩡한 고추를 갖다 버린 거예요. 이거 왜 버리노 하니까 농협으로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좋은 거 아니면 안 들어가요. 농협의 물건이 그래서 내가 좋은 줄 압니다. 그런 거 싸게 갖다 팔아도 되거든요. 꼬부라진 거 이런 거 안 돼요. 다 져버려요. 옛날에는 그런 거 상상할 수가 없었어. 전라도 있을 때 그때는 어렸으니까 이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지가 파는지 어쩌는지 몰랐어. 김장할 때 되면은 김치가 빨갛질 않아. 총각김치를 담는데 끝물에 달려가지고 있는 것들 고추가 새파랗거든요. 그거를 따서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김치를 담았는데 총각김치가 시원하고 맛있어요. 근데 지금은 밭에 가보면 빨간데 그냥 있어. 보면 아까워요. 왜 그러냐니까 그거는 늦고추지만은 그 나무에 달려서 말랐어.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 같아서는 저거 막 다 닦아가고 싶어. 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월을 많이 살한 것만큼 많이 살아도 호요식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하고 고생을 한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뭐든지 볼 적에 자세히 좀 봐라. 많이 살펴라.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시장 가면 다 있어. 예, 시장 가면 있어. 있는데도 자기가 모르는 거 못 사먹어.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와도 그걸 손하지 않으면은 장사가 안 되니까 못해요. 알아야죠. 나는 냄새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시장에 가가지고 미나리같이 생긴 큰 거 그거 뭐죠? 그건 제가 안 사요. 샐러드 할 적에 그거는 노랑내가 나거든요. 씹은 거는 먹는데 노랑내 나는 거는 싫어. 그 냄새가 싫어서 안 먹으니까 그걸 먹으면은 맛이 어떤지 내가 잘 몰라요. 예. 그 노랑내 나는 건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은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 가지가 나와서 팔리는 거 보면은 감사하다. 왜? 나는 안 먹지만 팔리는 것이 나온 것은 팔리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요. 외국에 나가서 다녀봤기 때문에 뭐 아바가든가 뭐 이런 것이 딱 나무에 달린 계란하고 맛이 똑같아. 그 시장에 가면 지금은 수입해서 나와요. 비싸. 맛있는 물건들 많이 나와요. 그 외국 나가봐서 알죠. 근데 비싼 거 하니까 물어보도 안 해. 맛있는 거 알아도 물어보도 안 해. 어떤 데는 이게 얼마나 하는가 싶어갖고 물어볼라 치면은 보지 마라 그래. 그러면은 아 비싼가 보다. 이게 물어봤다 하면은 맛있으니까 맛있는 걸 알고 제가 물어보기 때문에 망설이거든요. 망설일 적에 보지 마라 했는데 봤어. 그러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은 사라 그런다고요. 근데 첫 번째 사라는 거하고 내가 보고 또 봤을 적에 사라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내가 좋아하니까 샀을 적에 꼭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영과의 교통도 세월이 오래 가면서 알게 돼요. 하나님 마음. 네, 기도할 때 지금 말씀하셨죠.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은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시험이 된다. 근데 그럴 때 물어보라고 했죠. 어떻게 물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기도 했지만은 보여주시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혼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공장을 세우고 나면은 그 물건을 가려면은 상장시켜야 돼. 근데 모든 데서 기도하고 뭐하고 뭐 하는 것을 하는 그것이 다 하늘에서 상장이 되더라고. 여럿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합격이 되면은 빨간 깃발을 딱 뽑더라고. 이거 삼각형 깃발 딱. 어저께도 지금 이 기도 자꾸만 벽 빨리 걷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는 그것이 이제 상상돼가지고 딱 깃발을 딱 뽑더라고. 보여주는 것은 보니까 말씀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는 귀에서 막 소리가 많이 나. 그만 막 오만 잡다한 막 이 소리를 영이 듣는 것이 내가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은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두라고 하니까 놔두기만 하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으면 해버리죠. 처음에 모르니까 이제 기도도 했다가 명령도 했다가 막 맡기기도 했다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신 기도 내용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놔둬라. 영이 하는 것들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듣기도 하는데 똑똑히 들을 때가 있고 희미하게 들을 때가 있다. 그럼 많은 소리는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소리라는 것은 없어요. 귀에 속살거린다 하면 신접한 사람들 귀신들이 귀에 속살거린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근데 요 며칠 전에 귀에 살짝 들리는 게 하나님 둘이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할까요? 원수가 거짓말이에요. 귀신이 귀에다 대고 말하는 거야. 딱 귀에 들리더라고. 그래서 귀로 들으려고 하시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는 바람이 없죠. 근데 밖에 나오면 바람이 있죠. 바람은 있는데 바람이 부는 건 알아. 아는데 이 바람이 북에서 남으로 부는지 남에서 서으로 부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바람 부는 건 알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말할 적에 뭐라 그런가 들어보라 그러면 자꾸 귀로 들으려고 그래요. 귀로 안 들립니다. 우리가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딴 사람이 신접한 사람들이 말할 적에 귀에서 뭐라 그런다면 그건 귀신이야. 왜? 그건 당당하게 말해도 돼.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알아들어. 밖에 나가면 바람이 불듯이. 이해가 됩니까? 예. 예수님께 올라가시고 매 순간 건져주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보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분별의 영을 세미하게 강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건져냄을 받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신명의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뽑아내지 않으면 건져낼 수 없다 하시고 원수들을 방해되지 않게 항상 깨어서 철저히 예, 저도 깨어있으라 하시고 회개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구하고 구하라 이렇게 하시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요즘에 돌아가는 이 상황을
여기 기도원에서만 생활을 하고 기도원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심각한 거를 잘 몰랐어요. 이게 성도님들이 뭐 매일같이 이제 접한 거를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저번 또 월요일날 미영이 와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마스크를 안 하고 탔으니까 기사님이 마스크 안 하면 다음에는 안 태워줘요 이러더라고요. 그 저녁을 먹고 걸어오는데 그때가 8시도 안 됐는데도 전부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거의가 다 닫혀 있어요. 문이 열려있는 데가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내가 여기 기도원에 있으니까는 전혀 뭐 이게 돌아가는 걸 모르고 그리고 텔레비도 또 잘 안 보고 하니까 몰랐는데 요즘에 이제 이게 이 상황을 이제 시국을 이제 조금씩 아는 거고 제 생각에 여기가 낙원인가 뭐 생각 없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늘 지나고 그러고 바깥 세상을 안 나가니까 전혀 모르고 감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 낙원입니다. 여기서는 영적으로 영적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밖에 나가서 있지 않으면 몰라요. 여기가 얼마만큼 좋은 건지. 말이 통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말이 안 통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하고 말을 할지 통하느냐 통하지 않거든요. 별개의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때때로 가가지고 한번 댕겨봐라 이러잖아요. 나가봐라. 좋은지 나쁜지 좋은 가운데 있으면 좋은 걸 몰라요. 나쁜데 섞여가고 살아봐야 아는 거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 가면 다 똑같겠지. 아니요. 내가 영이 살아서 교회 들어가니까 다 죽은 걸 알겠더라. 내가 죽었을 때 똑같이 죽어서 몰라. 답답하죠.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말하는 거 들어도 답답하고 근데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을 못합니다. 도리어 죽은 것이 산자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저그가 살았다.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저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을 하면은 보다 답답해서 말하면은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죽은 자가 산자 잡아먹어.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살려서 내보내니까 다 죽어버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리방황을 해요. 갈 바를 몰라.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나한테 십자가 둘을 안 준다 그러셨거든요. 그거 안 준다 하더만은 십자가 둘을 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면 몰라. 왜 하루에 3번 예배드리지? 교회만 3번 예배 안 드려요. 여기 기도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하고 같이 하니까 그래서 딴 날은 기도원이니까 예배드리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는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매일 예배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회 예배라고 안 하고 기도회 그럽니다.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도원이고 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이니까 하루 3번 예배가 있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 여쭤봤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감사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건전할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의 말씀 그대로라 말씀하시고 그럴 때는 항상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번 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해도 된다라 말씀하시고 한번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능력주세요 하고 그치는데 구해서 받은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 느끼면 지속해서 더 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뭐 다른 것들은 회개할 때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는데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라 말씀하시고, 건져낼 자 없으면 사자같이 저희를 뜯고 찢는데 조금 도와주시는 것으로, 조금 능력 주시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구하였을 때 주시긴 하지만은 충분하지 아니하면 충분할 때까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또 구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없는 건 없다, 있는 건 있다 그랬으니까, 있는 거는 사실 있는 거 있다고 그거 뭐 하려고 구해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거는 있어요. 근데 이거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없는 건 없다고 해라. 그래서 없는 것은 없으니까 이걸 달라고 어떻게 기도하든지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제 잘못 기도하면은 묶이기 때문에, 묶이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푸는 기도가 뭐가 있어요. 구했지만은 다 구하고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나한테 필요하면 허락해 주시고, 잘못 가면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이거 예수님 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거든요. 예, 그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 나에게 돌려달라 그랬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렇게 탁탁 부딪혀야 돼요. 예. 하나님께 물어보라시고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계속 기도하고도 좋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여기서 원수에게 짓고듣기지 않고 감사하고 평온한 기쁨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중보하라 하십니다. 지금 이제 말하고 나니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그냥 머리 아픈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다 할 때 그냥은 머리를 하지만 요쪽이 아픈데 머리가 아파요. 욕하니까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누가 지금 머리 아프다. 그러면 누가 머리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머리 아픈 사람 치료해 주세요 한다든가, 누구를 불러가고 하나님께 하든,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하고, 여호와께 하라고 하면 여호와께 하고, 여호와는 그 사람 치료해 주세요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치료해 주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세요, 아니면 성령이 하세요, 이렇게 이제 불러서 하게끔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했는데 안 돼요. 안 될 적에는 천사 부릅니다. 천사 불러가지고 네가 이거 갖다 치료해 한다든가. 천사들도 각각 다 다르는 거라. 치료하는 은사, 일하는 은사가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그냥 무조건 천사만 불러가지고 해도 모르고 하면은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루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천사들이 똑같은 일을 한 천사가 똑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예. 능력 가진 천사 보내달라면 힘 있는 천사가 와서 도와주거나, 지혜로운 천사를 보내달라면 지혜로운 천사를 보내주거나 하지만은, 지혜로운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냥 했을 때 나한테 지금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적에 필요한 대로 기도하면 돼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요. 힘 있는 천사 보내주세요 한다든지, 음식이 맛이 없어요. 맛내는 천사 보내주세요. 맛있게 하는 천사 다르고 맛내게 하는 천사 다르는 거야. 일을 하는 천사가 각각 다 달라요. 제가 고추장을 어머니가 고추장 거리를 마오라 가던데요. 가서 그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노인들 시키지 마라. 늙으면 음식 맛 없다. 이제 음식 맛 없는 것까지는 그분이 하라고. 근데 나는 그거 뛰어넘는 게 또 있죠. 왜? 음식 맛이 없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하는 천사가 일을 안 하니까 천사가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고 집집마다 음식의 명이 다 틀리잖아요.
시집에 가니까 완전히 이게 지역이 틀려가지고 음식하는 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는 대구에서 나물을 좋아하고 생선 같은 건 잘 안 먹어. 근데 여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생선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 생선을 내가 만들 줄도 모르지만은 할 줄도 모르잖아요. 내가 안 해 먹어봤으니까. 그냥 어머니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 한 번은 그때 아구가 엄청 그때만 해도 내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아구가 되게 쌌어요. 거기 오일장에 서는데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큼직큼직한 것들이 돈 얼마 안 가지면 사요. 그래서 그냥 사고 왔어. 그냥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는가 모르겠지만 시켰지. 사갖고 와서 어머니 이거 싸더라고 사갖고 왔어. 그거 미역국 끓이면 맛있다 이러더라고. 아구가 비린 맛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미역국 끓이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미역국 끓여 먹은 것이 생각나요. 근데 그때는 내가 뭐 돈도 없을 때잖아요. 내가 돈 가지고 가는 거 다 쓰고 나니까 어머니가 생활비를 안 주잖아. 시골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있는 거 김치 담아놔 놓고 김치하고 김치 된장이라. 그 여름에는 반찬거리가 많아. 밭에 가면은 뭐 이것저것 할 게 많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건 내가 마음대로 따다가 해먹는 걸 모르는 거야. 저게 많은데 왜 된장하고 김치만 먹을까? 보다 나중에 물어봤어. 저 고추 따가 뭐 해먹어도 돼요? 근데 어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식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라. 감이 엄청 서대가져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어머니 저거 감 따 먹어도 돼요? 하니까 야 너희 집 걸 왜 묻고 있노?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게 아니고 시어머니 건데. 그래서 한 바가지 따줘서 먹었어. 먹었는데도 그게 끝이 안 나더라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안 하고 그 수십 년을 살아온 거야. 근데 이제는 보니까 좀 괜찮아져서 감의 욕심이 지금은 없어요. 내가 회개한 것 같진 않아. 보다 지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가. 그게 아니고 감 먹고 얹혀가지고 이제 맛이 좀 떨어져 먹죠. 아무리 먹어도 그게 하여튼 부원장님 계실 적에 간받을 적에 갖다가 썩을 정도로 갖다 부어놓고 먹는데도 이게 안 없어져. 그 다음 되면 또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복숭아하고 참외하고 그 감하고 그랬는데 그 감을 쳐다보면서 먹고 싶을 때 이게 뭐가 들었던가 봐요.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있잖아요. 또. 근데 그게 늘 이게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지나친 거 있을 적에 난 물어보라고. 왜 이랬습니까? 물어보면은 아는 거라. 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그래 하면서 내가 몰라.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가 물어보면은 회개하라면 회개하면 이게 걸렸댔구나. 회개하라면 알 수 있잖아. 이제는 이게 걸렸댔구나. 무엇이든지 나한테 지나치면은 왜 이럴까 물어보라고. 이게 어떤 것이든지 그걸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 적에 이게 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반야도 있을 때 그 앞집에 아줌마가 며느리가 참 예뻐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옷을 한번 사고 싶은 거 못 사면은 잠을 못 자. 어째도 그걸 사야 된대. 근데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알죠. 그때 그 귀신이 들어간 거죠. 원수가 들어가가지고 사재기라는 거죠. 아무리 사도 싸놔도 안 되는 거야. 또 입느냐 입지도 않고 계속 사다가 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소만 다 주소 갖다 싸놓기만 하고 쓰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이러는가 할 적에는 왜 이러냐고 물어보라고. 물어보면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힘이 없는데 왜 이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네, 마치겠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